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춘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을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홍화 사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되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같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천천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너를 매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다시 한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너를 매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예배케 하신 주님, 오늘 저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제 마음을 조용히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오늘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모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며 더 보좌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믿음 오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게 왔사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자 아버지의 머리를 씌웠사오니 모든 부정적인 마음력적 영혼들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는 더럽고 가진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영으로 생명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거룩한 빛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성령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성도들이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주님 오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울량한 내마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할 수 없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 드러내시는 말씀의 능력이 한 분 한 분 임하길 원하오니 성령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나서 시모니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어두운 고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서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서 예수님이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종 부족하고 약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두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올 한해는 잘 될 것이면 행복하시오. 자, 시작. 네, 시작합시다. 이 사순절에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세요. 자, 시작.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게 오셨죠? 여러분, 저는 설교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들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사순절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십자가에 예수님과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내가 끊임없이 인지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럼 누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얘기를 듣고 변화가 안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아세요? 누구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변화가 안 된지 아세요? 목사의 설교 듣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전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세상 얘기합니까? 예화도 거의 안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려올 거예요. 맞아. 저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게 저거야. 네가 저렇게 해야 돼. 네가 저 은혜를 받은 거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들으면 머리만 커져. 그게 결국 뭡니까? 많은 건 많은데, 말은 많은데 삶이 안 바뀌어요. 환경이 안 바뀌어요. 역사가 없어요. 왜? 머리만 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세 번째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자, 제가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말씀을 이어갈게요. 자, 이 말씀의 시작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버지 아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재산을 달라는 건 말이 안 되건 유산을. 근데 아버지, 내 유산을 주십시오. 그걸 몰래 준 걸 처분해가지고 외국 나라가서 다 주색 잡기 하면서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방탕한 생활하면서 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서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노숙자같이 된 수준이니까 돈 다 날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집에 갔는데 이방인이죠. 그 집에 하인도 아니고 돼지치는, 하인도 최고, 최하우가 뭐냐면 돼지치는. 그 돼지를 치는데 그 주업 열매를 돼지에게 주는데 이제 주업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돼지하고 주업 열매 정통들을 버리다가 오늘부터 외부로부터 침투된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가 생각이 나게 잡고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 게 많은가.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그래 이제는 아들이라고 나는 칭함받을 수는 없고 나는 종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갑니까?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이죠.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죠? 아버지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엄청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뭡니까? 막 달려와서 심어도 제대로 신자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뛰어와서 달려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들 뛰었습니까? 안 뛰었죠. 에? 그게 뛰면 뭐예요? 경망스러운 거죠. 에? 체면이 말이 아니죠. 천박한 일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뛰신 거예요. 아들을 멀리서 보자마자 먼다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보자마자 막 뛰셨어요. 여러분 왜 뛰셨는지 아세요? 가서 아들을 막 지금 껴안았는데 왜 껴안았는지 아세요? 반가운 것도 있지만 여기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서두에 뭐라 그랬죠? 이 시작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려고 앉아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온갖 세리들 죄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같이 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이 지금 죄인인지 모르고 저 세리들이 죄인인지 모르고 지금 죄인하고 같이 앉아있고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거거든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 그렇죠? 둘째 아들이 그래서 보세요. 이 유대인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할 때 그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맞냐면 이 돌아왔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갈까요? 멀리 타국에서 나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도 괜찮아. 이제 종으로 나는 살 거야.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하고 온단 말이에요. 올 때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그 이들이 상상했던 것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둘째 아들을 쳐서 죽이는 걸 상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걸 기자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아버지가 막 뛰어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먼저 이 아들을 털썩 끌어안아 버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굉장히 열받았겠죠. 아니 저렇게 못된 놈을 왜 감싸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둘째가 저지른 죄는 결국 뭡니까? 10번 돌 맞아도 싼 일이란 말이에요. 자,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두 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자,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뭐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패역한 아들, 완악한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재산을 몰래 팔아가지고 가서 외국에 나가서 다 주색작법에 다 날려버리고 온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왔으니까 듣습니까? 이제는 이 아들은 돌로 쳐 죽여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랑 안 맞고도 돌로 때려서 죽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이 아버지가 먼저 가갖고 뛰어가서 이 아들을 안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뭐예요? 이 아들이 돌 맞아 죽기 전에
돌보아 주기는 뭡니까? 먼저 가서 이 아들을 안아버렸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아들을 기다렸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뭡니까? 아버지는 한번 눈을 떼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아들이 돌아온다면 돌맞아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눈 깜짝할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 눈 깜짝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 아버지가 누구의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거든요. 눈 깜짝할 동안도 그때도 하나님 뭡니까?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체험했습니까? 다윗이 체험했죠. 그렇죠? 시편 17편 8절. 자,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답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여러분 누가 체험했어요?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위에 써있죠? 다윗이라고. 어? 다윗이 체험을 한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장인인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밤낮으로 쫓겨다니잖아요. 몇 번 죽을 상한 위기를 거기 보면 나오거든 성경에. 사무엘상에 보면 죽을 상황을 몇 번을 통과해요. 거기를. 그렇죠? 그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는데 뭡니까? 눈 깜짝할 동안에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눈 깜짝하면 뭐야? 순간적으로 위험하잖아요. 그때 하면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십니까? 눈동자 같이. 눈동자 한번 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순간 눈 감기 안 감겨요. 네? 순간적으로 눈이 감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윗은 이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체험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여기까지 그냥 온 줄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한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 은혜를 누가 체험했어요? 다윗이 체험했어요. 지금 뭐예요? 이 아버지가 뭐예요? 그 아들을 지금 뭐예요? 그렇게 지금 기다린 거예요. 눈 깜짝할 동안에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순간에 뭡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을 와라 끄라는 거예요. 원래는 뭐 맞아야 돼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아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저희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설교할 때는. 딴 데 보지 마시고 집중을 해서 졸린 사람 일어나고 자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돼지 같은 삶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주시고자 옵니까? 이 아들을 아버지가 폐역한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만약에 유산을 안 줬다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한테 유산을 주세요. 왜 안 줘요? 그때 어떻게 아버지가 너 나가면 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너 나가면 결국적으로 너는 그 삶이 나중에 지옥같이 될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나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가 알았어. 그래 너 유산을 줄게.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뭡니까? 허용해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알았어요. 이 아들이 나가서 완악하게 지금 되어진 가운데 네? 폐역하게 되어진 가운데 나가서 이 아들이 비참하고 처절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을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완악해요. 나 잘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방해하세요? 그때 뭡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허용해 준 거예요. 가서 찾아올 수 있었죠? 안 찾아오세요. 아버지는 여러분 기다리세요. 아버지는 두 손 들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뭘 보고 배우라고? 네가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네가 종교는 어떻게 될지를 실제 배우라고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완성된 교회를 왜 이방 나라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서, 여러분, 모든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사는 인간의 그 내놓은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보고 배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방 나라 같은 데서 그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버지의 은혜를 떠난 우리가 결국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파산하게 되는지를, 이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눈을 돌려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은혜만을 붙들고 제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다시 나갑니까? 안 나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만 주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주십니까? 왜 문제가 이렇게 계속 있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가장 근본이 뭡니까? 지금 내가 지금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 하는구나.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구나. 어디에서?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돼지가 되어져서. 돼지가 먹는 쥐열매매를 내가 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이걸 여러분 깨닫게 할 때까지 뭡니까? 하나님은 놔두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뭡니까? 이걸 제가 깨닫고 어느 순간에 뭡니까? 아버지 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돌 맞아 죽어 싸우는데 와락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럼 교회 나온다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스스로 주님처럼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삶이 아니면 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그리운지,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지, 아버지가 저를 함께 계시고 들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주님 이제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의 비참한 삶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 같이 돌아오셨습니까?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뭐 은혜 안 넣어도 나는 세상에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 사람 뭐예요? 고난이 안 끝나요. 왜? 아직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뭡니까? 둘째 아들이 내가 저 이상 나 돼지라고 같이 돼지 지옥님의 정탈전하면서 돼지같이 살기 싫어. 딱 이제 나 아버지 집에 나 이제 종으로 살아도 좋아. 어차피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자꾸 알아요. 차라리 돌 맞아 죽어도 괜찮아. 이 마음으로 다 털고 아버지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기에 쥐열매매 붙들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쥐열매매 잡고 하나님 이 쥐열매매 더 줘야 돼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쥐열매매가 뭐예요?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힘들이에요.
이게 쥐열매매 여러분. 이걸 움켜쥐질수록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나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은혜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더 중요해요. 아버지의 임재가 더 중요해요. 나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나는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더라도 이게 나는 더 중요해요. 아버지, 난 종도 괜찮아요. 아버지, 나 아버지 앞에 돌아가요. 아버지.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시라고 여러분 안에서. 이 고백인들은 뭡니까? 이제는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까지 뭡니까? 교회 왔지만 이제 뭡니까? 고난이 안 끝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이용해 먹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거 이거 다 없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버지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 그 영광, 은혜, 임재가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품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왜 이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여러분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같이 다 털고 돼지 주염을 다 내놓고 내려놓고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오시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거보다 더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사모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자들과 같이 비록 돌 맞아 죽을 상황이 할지라도 나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나 아버지 품에 안겨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를 합니까? 아버지가 이런 역사를 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자,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버지가 네 동생은 큰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막 불평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큰아들 얘기 해드릴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큰애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네 동생은 잃었다가 얻은 거야. 근데 이 아버지가 한 번 말씀하는 게 아니죠. 똑같은 말씀 본문 앞에 또 있죠. 누가복음 15장 24절. 자,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야.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아버지 떠나서 자신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 살았던 이 둘째는 뭡니까? 아까 뭐 맞아 죽어 마땅하다 그랬어요? 뭐 맞아 죽어 마땅하다 그랬어요? 돌 맞아 죽어 마땅하다 그랬죠? 여러분, 돌 맞아 죽어 마땅한 싼 자예요.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왜? 아까 폐역한 자식, 완악한 자식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예? 부모를 안 듣고. 그렇죠? 율법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뭡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은, 내 아들은,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예? 다른 말로 뭡니까? 얘 이제 죽이지 마. 돌로 쳐 죽이지 마. 얘는 지금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어. 돌로 쳐 죽이지 마.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사부재의 원칙 들어보셨습니까? 법률 용어에 보면 이력이 있어요. 자, 일사부재의 원칙. 뭐예요? 일사부재의 원칙은 형사법에 의하면, 시작.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한 번 딱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형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이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이거든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뭡니까? 이 아들은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돌로 지금 쳐서 죽일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이면 안 돼.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답사. 구원.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것을 법정 용어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고 신학적으로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답사.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이 과정을 겪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요? 이거 돌로 쳐 죽이면 안 돼. 이미 죽었어. 그리고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 둘째 아들처럼 돌 맞아 죽어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이미 아버지가 이미 벌을 받아 이미 죽었어. 그러면 정말 죽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 맞아 죽지 않고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뭡니까? 오늘 살려내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살려내셨어요? 하나님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죽음은 뭡니까?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겨 대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구 안에서? 답사.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뭡니까? 결국 온 동사람들한테 수모를 당하겠죠. 왜 저 아들을 살려둡니까? 저희는 지금 패역한 자식이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오면 당연히 돌조를 쳐 죽여야 되는데 왜 못 쳐 죽이게 합니까? 근데 뭐예요? 아버지가 막 뛰어가서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 수모를 당하시는 거예요. 뛰어간 아버지가 뭡니까?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거꾸로 뭡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옷을 싹 벗기고 뭡니까? 그 아들에게 이제 화려한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서 이제는 푸악 올리면서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용서받지 못한 아들을 먼저 용서해버렸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버지가 율법을 지금 위배했어요? 안 위배했어요? 아버지가 율법을 지금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율법을 범했죠. 그럼 누가 벌을 받아야 되지요? 아버지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서 끌어안아 버린 거예요. 모든 수모를 다 받으시고 아버지가 뭡니까?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아들 용서함을 통해서 누가 이제는 죽어야 돼? 거꾸로 이제 아버지. 왜 아버지가 율법 어겼으니까?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모세 율법을 아버지가 어긴 거예요. 아버지 스스로 뭡니까? 율법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율법을 완전히 없앤 거예요. 답사. 하나님의 공의.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인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깨뜨려버려요? 하나님이 다 그 율법을 허무시고 율법으로 돕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율법을 어겼어요. 자, 율법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돌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누가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이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뭐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뭡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죠? 이게 뭡니까? 답답. 하나님의 사랑. 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결국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돌 맞아 죽을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와서 와라 끌어안았어요. 모든 온갖 수모를 대신 당하시며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율법을 어겼잖아요. 율법을 어긴 자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누가요? 그 아버지가 결국 대신 사형 선고를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뭡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파괴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율법을 다 파괴해 버리시고 아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이 있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럼 뭡니까? 그 큰 권력이 있더라도 뒤에서는 수고거릴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자기 아들이니까 저렇게 법적으로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막 그런 게 정치에도 많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는 뭡니까? 아무도 시비를 못 걸게 뭡니까? 벌을 대신 받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막 몸부림치면서, 제가 어제 저희 아들이 책을 하나 받아왔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써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작곡을 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부가 있는데 이게 청음 있어요. 청음. 음을 듣고 이제 맞추는 거거든요. 그리면서. 청음은 귀가 쉽게 얘기하면 뚫어질 때까지 청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성학이 있어요. 화성학이라는 얘기인데 화성학은 이 청음은 귀가 망가질 때까지 해야 되고, 예? 화성학은 정신이 쉽게 얘기하면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는 손에서 땀이 날 때, 온몸에서 땀이 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신을 잃어버릴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곡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이 아버지 집으로 오세요. 이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다고 하면 아버지 집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취업 열매를 다 버리셨습니까? 교회 왔지만 아버지 집으로 안 온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몸부림을 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정말 이제는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시면 살 수 없어요. 그럼 오늘 왜 오셨어요? 난 이제 아버지 품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난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아버지 마음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예수님 우리 대신에 옵니까? 모든 우리의 죄, 모든 저주, 죽음까지 옵니까? 싹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아무도 시비 걸 수 없어요. 사단마귀 시비 걸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모든 죄가 해결된 거예요. 모든 저주가 해결된 거예요. 목사님, 난 오늘도 죄 졌는데 아침에. 맞아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해결됐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모든 몸을 찢기시고 대신 죽으심을 통해 내 모든 죄, 저주, 죽음까지 옵니까? 싹 해결됐다면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걸 내가 받아들일 때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여러분들입니까? 이미 새 생명 가운데 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 뭡니까? 이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여러분들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말씀하니 야 얘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다시 죽이지 마. 여러분 죽으셨다가 살아 한 번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돼.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버지 볼 때 어떻습니까?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지금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나는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뭘로 살아가셔야 돼요? 일주일을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얘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여러분 이 은혜를 청하기로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육체는 죽지 않지만 여러분의 혼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이거 즐기 아니에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완전히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된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셔서 여전히 옵니까? 지금 휘젓고 있다면 여러분들 뭡니까?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왜? 아버지 집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여러분 뭘로 살아가십니까? 목사님은 밥 먹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육신의 밥도 먹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사순절에 뭘 만나시냐면 십자가를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 이제는 저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예수님 선언하시는 아버지가 이 아들은 내 아들은 네 동생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더 이상 죽이지 마. 여러분 이 은혜가 있습니까? 옛사람이 죽으셨습니까? 옛자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옵니까?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청하는 아버지 집에서 옵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 그때부터 옵니까? 아버지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 집은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쥐염염매를 먹고 사는 것이 돼지우림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돼지같이 살면 깨닫는 거예요. 꿀꿀꿀꿀 뭘 먹지? 어떻게 살지? 예? 그러면서 뭡니까? 그걸 이제는 뭐예요? 내가 놓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아버지 집이 있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해. 그 종이 더 좋으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돈을 맞아야 죽을 거 하고 아버지 집으로 올 때에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아주는. 근데 교회 와서 봅니까? 여전히 세상을 놓지 못해. 그래서 여전히 돈 하고 있어. 아버지 집으로 뛰어온 게 아니야. 아버지 앞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나왔지만 아버지 품으로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주님 이제는 제가 아버지 은혜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그렇죠? 그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의 팔에 여러분 안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자가 안깁니까?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순절에 뭐가 회복되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아니에요. 죄종 아니에요. 네? 여러분, 더 이상 막 화내고 분노하며 살지 마세요. 미워하며 원망하며 살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결국 노예잖아요. 노예.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삽니까? 왜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막 휘저으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품에 안 계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십시오.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과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더 이상 너 죽이지 마. 여러분, 아버지가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새 생명 안에 사셔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들 어떻습니까? 이제요? 거지 두서 안 입으면 되니까요. 이제 뭐예요? 아버지가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뭐예요? 푸학을 흘리면서 이제는 뭐예요? 쥐염 열매 안 먹어요. 어? 그 화려한 송아지 잡아서 송아지 고기 먹는다니까요. 소고기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바뀝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온 자. 복음을 알아보게 깨닫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구나. 분명한 고백이 있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서십시오.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뭐 구할 것도 없어요, 따지자면. 왜?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계세요. 저는 이번 주도 어마어마한 걸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 품에 안 계십시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산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비참한 돼지우리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 품에 오늘 안깁니다. 아버지, 오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찬양 드리면서 아버지 품에 대한 게 안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 드립시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깨달아야 돼요. 깊이. 많은 이들이 말하고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아요.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얘기해요.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여러분 고백이 되셔야 돼요. 우리 고백이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여러분 눈 감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또 노래도 해요. 그러나 정작 그 길은 가지 않아요. 껍데기만, 말로만.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오셔야 돼요. 이제는 주님, 여러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점점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 아버지 품에 안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너는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새롭게 저는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저는 돼지 쥐열 열매 돼지우리에서 돼지같이 살 수 없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은 저는 너무나 돼지 같은 삶,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셨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아직도 돈이 좋아요? 아직도 여러분 쾌락과 욕망을 쫓는 게 좋아요? 여러분 더 돼지 열매를 더 드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돌아온 게 아니에요.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끝나길 원하십니까? 오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 아들과 같이 돌아오세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하세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더 이상 사망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에요. 저는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1분 1초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부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돼지 쥐어매를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삶을 멈추셔야 돼요. 아버지 손에 지 모든 걸 맡깁니다. 저의 물질도 맡깁니다. 저의 건강도 맡깁니다. 저의 가정도 맡깁니다. 저의 인생도 맡깁니다. 아버지 자로 사십시오. 아버지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정말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아버지 집에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살아서 하시는데요. 아버지 품을 안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선을 들으십시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그네가 갖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복음이 한 번에 깨달아지기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내 지엄 열매를 대주에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품으로 온전히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생명 줬던 그 길을 다시 가기로 합니다. 아빠 아버지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 그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통과하기로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임자 안에서 형제 되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오늘 복음 앞에 하나님 서서 우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뱀에 안길 나오니 아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로 들어가려 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을 통해 한 분 한 분 그 이쁜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부러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역사하셔서 역사하셔서 한 영혼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성불한 새롭게 되어나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복음을 선별하며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에서 이렇게 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좋고 시험일과 같은 것을 모르고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님의 안길 때 진정한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이름을 내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를 고백하며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오라오니 아빠 아버지여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 모든 수고를 거치고 그런 시비 없이 하나님이 주셔서 살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 기도합니다. 아직도 돼지 쥐염 열매 놓지 못해서 아주 세상이 좋아서 아직도 스스로 내심으로 냉욕으로 막 하려고 몸부림치며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돼지 쥐열매를 더 이상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더 이상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다 훌훌 털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와락 안아주시면서 아버지가 대신 비웃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죽음까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죽음조차 우리 대신에 죄가 되셨고 우리 대신에 저주가 되셨고 죽으심을 통해 지옥에 떨어지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삶만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너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야.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세상에 너를 건드릴 수 없어. 그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그 풍성함과 충만함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한 분 한 분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 말로만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지만 정작 그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점점하면서 멀어지고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있다면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송 드리면서 신유학생 봉헌송 드리면서 준비한 시험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잘못 나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